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5절부터 19절까지. 시편 34편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본문은 21절까지 잡았는데 너무 길어서 19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34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아비멜렉 앞에서 이제 미친 자하다, 그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시편 34편의 내용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비멜렉 앞에서라는 것은 이제 아비멜렉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보편적인 죄성. 근데 그 죄성은 반드시 이제 말씀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추어진 그것,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여호와의 얼굴이 그 자체가 그냥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다른 이들은 절대 볼 수 없는 하나님만이 계시한 그 자들만 밝히 드러낸 당신의 그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계시된 자들에게만 이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비멜렉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은 이제 아비멜렉 그 자체를 악하다고 여기지 않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세상 모두가 추구하고 그걸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그걸 절대 악하다고 여기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만 그 세상의 왕됨, 하나님처럼 됨이 악하다, 그게 바로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감추어진 그 보편적 죄성, 이 세상에 모든 이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것이죠. 당연히 그것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난 진정한 생명이 아닌 이 땅의 것을 생명으로 여기며 사는 그러한 자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런데 이 땅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의 세상이기에 여기서 왕이 되어봤자 결국 죽은 자라는 거죠. 없으며 티끌인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야 존재이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흙된 세상에서 왕 되어봤자 흙이에요. 그냥 없음이고 죽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땅 자체에 묶여져 있는 그런 것들, 그 많은 것들을 얻어내고 쌓아봤자 죽은 것들, 헛된 것들이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도다. 그냥 이 땅의 것을 추구한 그 자체로는 헛되다. 그렇지만 그게 헛된 것임을 알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그 헛됨도 선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또 그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을 이 땅이 아니라 땅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이며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그 참된 생명을 추구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 또한 그러한 이 땅의 것들을 통해서 헛됨을 깨닫고 그로 나아진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란 말이죠. 여기서 왕 아비멜렉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됨이 무엇인지를 이 인생을 경험해보고 이제 그것을 맛보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바뀌다, 마음의 상태가 바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죠? 그 말씀에 인도되어짐에 따라 어떻게 인도되어집니까? 우리가 이제 주일날 지난 주일날 살펴봤죠. 인도되어진다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겪었던 것이고 대표적인 전쟁이 골리앗 곧 아비멜렉의 죽음, 그 십자가에서의 죄인된 자신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으로 경험하고 구원으로 인도되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쭉 살펴보았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다윗 같은 경우는 이제 솔로몬으로 화평이 되어지는 거죠. 아들로 낳아지는. 그런데 1차적으로 그 전쟁은 이제 내 안에 나라고 하는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나를 보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아, 나는 그렇게 생명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흙이요, 없음이요, 티끌이구나. 그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나의 실체를 보는 게. 여기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행해서 선한 행위로 나타나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힘으로만 당신 측의 어떠한 일로만 되어지는 그게 선하심이죠. 곧 십자가로 말미암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고 곧 하나님의 선한 일이고 그것을 내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여 알게 되면 맛보아 알게 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게 되면 그게 내 믿음으로 선물로 주어지는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악을 버리고 선한 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구원에 있어서는 그 생명이 나에게 주어짐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에 있어서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거기에 할 수 있고 보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악이란 말이에요. 나는 없음이고 티끌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율법에 매여 있는 이 땅에 매여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내가 누군지를 보게 하고 참 생명이 주어지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다.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는 살 수 있구나. 그게 선한 일, 그걸 믿음으로 갖게 되면 그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화평이 이제 주어지죠. 연합이 화평이에요. 연합 자체가. 그 연합은 나라는 아비멜렉의 머리가 골리앗의 머리가 말씀이라는 검으로 완전히 부서지고 잘려나가게 되는 것. 그 구원과 구원의 현실은 그 나에게 화평은 세상이 주는 그 화평 말고, 그러니까 세상의 왕됨으로 주어지는 이 땅의 것으로 주어지는 그 화평 말고 오히려 그와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로만 주어지는 그 화평, 그건 이 땅에서 반드시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것으로 내 머리가 부셔지고 잘려 나가게 되는 고로 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어짐으로 그게 연합의 상태죠. 그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과 환란으로 그 화평을 그리고 구원의 현실을 이제 경험하고 감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만. 그로 이 왕의 추구와 왕됨을 추구하는 그 세상에서 쫓겨나게 되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거기서 건져내는 그것을 이제 쫓겨나게 됐다 이렇게 성경이 34편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여호와의 눈들이 의로운 자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본단 말이에요. 그 내 머리가 부서지고 내 머리가 잘려나가는 것을, 그걸 구원으로 맛보아 알게 되는, 그걸 아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 말씀이 여호와의 눈이 주어진 자들이겠죠. 그 일곱 눈, 그 충만한 눈, 일곱 촛대, 그 교회, 당신의 자녀들, 백성들만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약의 어떤 시편의 내용뿐만 아니라 사실 구약의 모든 내용들도 신약의 내용으로, 신약의 내용도 구약의 내용으로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원문으로 보면 다 그 내용을 문자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구약은 이제 뜻문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뜻으로 봐야 되는데, 소리로 듣는, 우리가 통용하는 소리 문자는 사실 페니케아 상업의 문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서로 인간 세상에서 통용하는, 어떤 거래하고 이럴 때 사용하는 페니케아 문자로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리고 그게 발달되었는데, 오늘날도 이제 그렇게 문자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본래 문자는 그 내용과 뜻을 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 자체도 인간들이 신을 섬기기 위한 문자로 사용을 했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계시하시는, 당신을 담아서 인간들에게 준 문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읽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눈,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자들은 그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아들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인생으로 보는 그 말씀, 그 눈과 귀가 있는 거죠. 그들의 부르짖음에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로 하여금 부르짖게 만들겠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이것은 너희가 한번 찾아봐 그럼 내가 줄게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반드시 주겠다는 거죠. 난 듣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이어서 바로 나와요. 여호와의 얼굴은, 여호와의 얼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추어진 말씀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당연히 그 내 안에 큰 말씀이죠. 그런데 먼저 그 말씀은 율법으로 준단 말이에요. 감추어서 줘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죠, 그 말씀을. 그런데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들은 그 말씀을,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먼저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율법을 왜 줬어? 율법은 너희가 죄인됨을 드러나기 위해 준 거야. 그걸 지켜서 그걸 너희의 어떤 가치와 자랑됨으로, 이 땅의 왕됨으로 사용하라고 준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율법으로 담아 주신 것은 너희가 죄인됨을 드러내게 하시고, 너희가 없으며 티끌이요 먼지임을 드러나게 하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봐야 그 생명이 주어져야 살 수 있음을, 그걸 보기 위해서 준 거지. 그래서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대항하여 있다. 그러니까 죄인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죄인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 내가 아비멜렉이 맞습니다 하고,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단 말이에요. 내 머리가 잘라져야 할 내가 골리앗 아비멜렉이 맞습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 부르짖음,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하는 부르짖음. 그런데 내가 그렇게 죄인됨이 인정되지 않으면 절대 그 생명을 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 그 구원이 필요합니다라고 그 말씀이 주어진 자는 그 말씀을 율법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그 말씀을 밝히 보는 자들은 반드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그렇죠? 이 땅의 왕됨, 이 땅의 목적, 그러한 것들을 취해서 여기서 하나님처럼 왕됨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기서 이제 끊어진다는 거죠. 나는 땅의 것, 이 땅의 것으로 여기서 왕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게 죄구나, 그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이제 알게 되면, 그 땅이 창조된 목적을 이제 알게 되면 그들을 하늘이라고 하고, 그가 땅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 땅과 이제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은 하늘들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그 아버지와 연합된 자들로 이 땅에 있지만 이제 묵식 속 완료된 자로서 내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하늘에, 나는 이미 완료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이 땅을 밟고 있구나. 그렇지만 그들은 이 땅과 끊어지고 관계없는 자로 땅에서 사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하늘됨을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땅이라는 과정을 겪고 통과하게 되어서, 통과하고 있는 이 와중에 인생과 삶 속에서 반드시 그걸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소망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인들을 이제 17절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죄인인 자가,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 내가 땅 흔지 흙 먼지 티끌이 맞습니다. 내가 없으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산자,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하면 그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라고 여김을 받는 거죠. 사실 죄인, 의인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말이에요. 죄와 의 같은 말입니다. 죄가 죄인 줄을 알면 그게 의인이에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 어떤 환난이겠습니까? 땅으로 존재하고 그것으로 사는, 그것을 추구하며 목적하여 사는 이 땅의 삶이, 나라고 하는 아담이라고 하는 최초의 인물이 땅이거든요. 그 아담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땅이에요. 땅. 그 육으로 사는 그 자체가 환난이고 고난이죠. 그러니까 환난은 나라는 존재의 한계, 이 육으로 사는 그 자체가 환난이며 고난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만 존재하며 하나님으로 그 생명만을 받아 그로 살아야 하는데, 이 육을 입고 있는 순간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 자체를 환난이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육을 바꿔주신다고 하잖아요. 바꿔주신다고. 새로운 피조물로, 산자로.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부르짖는 거죠. 이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그 생명으로만 살아야 하는 존재네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존재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고 이제 부르짖는다는 그런 말이죠.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구원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늘을 소망으로 붙드시는 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려면 여러분의 실체를 반드시 이 땅에 나라는 존재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나에게 화평이 주어졌구나를 반드시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맛보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연합을 이 땅이 삶으로 이 땅인 나의 삶으로 몸으로 그렇게 겪어내시면서 내 머리가 부서지고 잘려나가게 되는 그 죽음의 현장이 곧 내가 살아나는 생명의 자리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자리라고 하는 것을, 자기 십자가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그 생명의 자리인 것을 매 순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18절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원문을 보시면 마음이 부수어진 자, 여기서의 마음은 심장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 심장이 부서지고 깨어지면 죽는 거죠. 이 육의 죽음, 곧 나는 이 땅에서 왕으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사는 자구나. 이 자들이 이 육이 죽는, 심장이 부수어지는, 그러면 그 육에게 영, 생명, 생기가 부어지는 것이고 그를 영이라고 합니다. 영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영으로 살고 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을 홀령 떠다니는 이거 유령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생명력, 그 생명을 받아 사는 자들을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육을 입고 그들에게 보이셨잖아요. 그렇지만 이 땅의 육은 아니란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부활의 몸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결국 그 부활의 몸으로 영원을 이제 사는 거죠. 영생,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려내심을 받아서 그 생명만으로 사는 그 몸, 그들을 이제 가까이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웃, 관계 맺는 자, 연합된 자 이런 뜻입니다. 충심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루아흐예요. 루아흐, 영, 그 말씀으로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 마음이 바꾸어진 자, 맛보아 아는 자, 그 영으로 사는 자,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은 고난, 환난이 많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러분, 고난, 환난을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고 그 마음으로 사는 삶, 그것이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고난과 환난을 반드시 인내와 연단의 과정으로, 이 땅의 교육과 훈련의 과정으로 인식하게 되고 결국 하늘을 소망하는, 그래서 인내는, 고난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란 말이죠. 단순히 못 먹고 못 입고 건강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과 환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수 믿지 않아도 겪는 고난과 이 땅의 환난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도 사용하시지만 그 자체만 가지고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하게 살아도 나로 사는 그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과 환난에서
그 나로 사는 고난과 환란에서 인내와 교육이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깨달아서 하늘의 소망을 붙드는 그 자들을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떻게 주어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20절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는 좀 내용이 많이 어렵고 여러분들이 구약과 이제 시편과 그리고 선지서의 내용 그리고 요한복음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20절부터의 내용을 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 내일이죠. 내일은 이제 본문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20절부터 22절까지가 마지막이죠. 다 내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전체 우리가 34편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고 34편의 총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